今日の聖書朗読はハヌンジュ執事です。 오늘 성경 봉독은 하는주 집사님입니다. 本日の御言葉、マタイによる福音書7章7節から8節。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探しなさい、そうすれば見つかる。門を叩きなさい、そうすれば開かれる。誰でも求めるものは受け、探すものは見つけ、門を叩きものには開かれる。アーメン。 皆様、着席くださ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키온 스타일 카타와 유연익伝道師です. 말씀 전해주실 분은 유연익 전도사님입니다. 세키온의 다이모크와 키미 이타이 나니모노다 데스. 설교 제목은 너 못해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죠.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고 예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았던 이 남자는 하루는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종종 만납니다. 아무래도 저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절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실 때 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분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좀 해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제님이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좀 끊으시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원하고 은혜는 다들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구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구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학시 아저씨 아시죠? 말끝마다 학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 뭐 돼? 이렇게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너가 그렇게 잘났냐? 아니면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우리 집은 이것도 문제고 또 친구들에 비해 나는 이것저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기보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선순위가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뀐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너 뭐 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어머니의 일침으로 인해 이 자녀는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도 이 말이 종종 맴돌고 있습니다.
그치, 내가 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핑계지. 삶에서 피곤하고 또 쉬고 싶고 기도가 느슨해질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되뇌어 봅니다. 유현익, 너 뭐 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 이레는 앞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쉔 플러스 엘에서 왔다고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을 샤마의 수동분사 플러스 엘에서 왔다고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사무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늘 들으신다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또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어 아시죠? 상어는 아가미에 운동 기능이 없어서 입을 벌린 채 계속 움직여야만 물이 아가미를 지나가며 산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어는 부레가 없어서 몸이 가라앉지 않으려면 계속 헤엄을 쳐야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무섭고 위험한 그런 동물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이 상어의 숙명입니다. 또 몸의 다른 기관과 조직은 피부와 혈액까지 다 암에 걸릴 수 있지만 심장은 암이 생기는 일이 매우 드문 그런 장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 안에서 계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처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모소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정성 들여서 이 나무를 키우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이 나무는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째부터는 무려 하루에 30cm 넘게 자라기 시작해서 몇 주 만에 광활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5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엄청난 깊이와 넓이로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질문에 울면서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화가 다른 것이나 음식이나 언어 문제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꾸준히 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룰을 하나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지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대폰을 잠시 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에 내가 작정하고 10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해진 시간에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겠지만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틈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과 또 일본 선교교회를 파송 왔다 가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 뭐 손주, 손자 이름까지 제가 아는 만큼 다 적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노트를 꺼내 들고 1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이름만 읽어도 기도 제목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최대한 하나님과의 그런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아시고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본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우리 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일본에서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듯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좋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좋고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수다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 친구분들이랑 뭐 통화하거나 카페 가면 한 몇 시간씩 계속 대화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왜 친구보다 귀한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한 그런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실제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 한번 해보실래요?
무릎 사이에 얼굴 넣으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무릎 사이에 얼굴 한번 넣어보세요. 되세요? 안 돼요. 이 전혀 되지가 않는 이 자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자세가 되시는 분은 뭐 굉장히 유연하신 분일 건데 보통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상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체면 이런 것들을 다 접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아가 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기도로 해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이것은 경건하거나 좀 품위 있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투어처럼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는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와 눈빛만 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사역자 포함해서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지 의자가 없어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져서 이 공간이 기도하는 분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지금 뭐 다 100%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간증이 넘쳐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매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이 좀 없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이루지 않으시는지 또 이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약이 넘쳐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함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다 내려놓고 엘리야와 같이 그 간절함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차병원 차광열 학원장과 컬럼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의 성공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과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환자 그룹의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받은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2배란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져서 이것을 발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에 임신 차이가 너무 커서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신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또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사세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귀찮을 정도로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기도해달라고 저것도 기도해달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많이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했을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말을 지금 기억해낸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조금 무섭지만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께 지금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꿇는 무릎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고요,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하는 순간에 모으는 두 손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외칠 때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서든 먼저 기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대표를 기도를 해야 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데 미사 요구가 딱히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형편 아시지요? 주님 지금 제 상황 아시지요? 계속 그냥 이렇게 되뇌일 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어느 권사님들처럼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저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로 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주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도 기억 안 하셔도 당연한 거니까 말씀이었죠. 말씀. 이번 주 설교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일본 선교교회가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하려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어서 주중에 따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교회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님들은 잘 아시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데 집안일은 티도 안 나면서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시간이 많아 보여도 따지고 보면 결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하염없이 쉬고자 하면 푹 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지만 그 안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다지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긴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보면 우리 일본 선교교회에서의 시간이 잠시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그 힘으로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꿀벌 한 마리가 1g의 꿀을 모으려면 무려 8,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1kg의 작은 병에 꿀을 만들려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거리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4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이 미미한 행동도 쌓이고 쌓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한 걸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가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꼭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고 싶을 때, 피곤해서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을 때 꼭 떠올리십시오. 바빠서,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을 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 뭐 돼?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게을러지고 잠깐 나태해질 때 꼭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외쳐볼까요? 자기 이름 앞에 넣고 너 뭐 돼? 한번 외쳐보시죠. 하나 둘 셋. 유연익 너 뭐 돼? 기도하기 싫을 때, 힘들 때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이 넘치는 사랑하는 일본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쉬지 않고 두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뤄두었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숨쉬듯 주님을 찾고 엎드리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